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이 한 절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이제 풀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미 하나님은 아드님을 십자가 위에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십자가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분출시키기에도 두렵고 불길한 그런 표현이었어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현장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럽게 뇌리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불길한 나무, 십자가를 가리켜서 불길한 나무. 십자가 처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주로 소재가 나무죠. 못을 박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전에 내려오는 내용으로는 T자형 십자가라고 그래요. T자형. 그래서 이미 세로막대는 현장에 이미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면서 지고 갔던, 그리고 중도에는 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친 예수님을 돕는 차원에서 지고 갔던 십자가죠. 그건 가로막대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대로라면 버림을 당했어요. 버림을.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버려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의 의미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가끔 보는 TV 프로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애완견이라든지 이 동물들의 갖가지 희한한 사연들이 많이 방영이 돼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아마 그거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한도전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좀 보세요. 어느 하얀 색깔의 트럭인데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형을 보니까 삼거리인데 고가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삼거리에다가 세상에 이쁜 귀엽게 생긴 개를 한 마리 떨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막 죽어라고 그 떨구고 가는 주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쫓아가다가 아무리 개가 빠르다 한들 자동차를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포기를 하고 이 개는 그날부터 주인이 떨구어뜨린 그 삼거리 현장에서 목석이 되어서 하얀 색깔의 움직이는 자동차만 지나가면 반사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 독립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보니까 이 개가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탈이 나지 않았는지 살살 꼬셔가지고 잠깐씩 독립 사람들 집에다 데려다 놓고 먹을 것도 주고, 처음에는 아예 입도 안 대요. 물도 안 먹어요. 자기도 이제 살아있는 생물체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긴 하는데, 먹고 나서는 쏜살같이 어떻게 하든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주인이 떨구고 간 그 자리에 목석처럼 망부석이 되어서 주인이 언젠가는 나를 데리러 올 거다. 이거 몇 달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중간에 끊고 그 결말은 보질 못했는데, 개도 버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개 눈을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당겨서 비춰주는데 개가 이거 울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6절에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46절을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실까요? 46절만 오늘 본문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렸다는 말이 송태근이 한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버려졌다는 걸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일일까요? 아버지가 뭐 실수하셨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날 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피 맺힌 절규를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불길한 나무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도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라고 그랬지. 심지어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도 아버지로 소개를, 그 말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당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주장과 설명 때문에 예수님이 내내 힘겨운 일상을 보내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만은 아주 오피셜한 공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번 그 고난주간 특세 주제가 앞에 어떤 표현이 얹어져 있는가 하면 임마누엘의 약속 십자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마태의 관점에서 왜 십자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혀 이 두 주제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자, 우리 이제 국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입시 준비할 때 문장을 이해하는 문법의 종류 중에 수미상관법이라고 아실 거예요. 수미상관법. 앞에와 마지막을 감싸는 형식 구조를 취해서 그 안에 어떤 큰 주제를 드러내는 이야기 방식이에요. 수미상관법. 그러면 마태복음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정대로란 다음 주에 끝나요. 28장에. 다음 주에 끝이 나는데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을 띄워주세요. 제가 거두라 그럴 때까지 자막을 그대로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라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헬라말 표현으로서 직함이죠. 그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책, 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식 표현으로는 메사이아, 또 신약식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근데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욕했던 강도 중에 하나도 바라바라는 유명한 강도가 있었죠. 지난주 우리 봤었는데 그 강도 이름도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 바라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자,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누가 한 말이네요. 그런 거 보니까. 예? 마태가 처음 쓴 글이 아니고 이사야가 쓴 글 속에 이 표현이, 이 예언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신약 성경의 기자 중에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데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다? 함께 계시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자,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을 끝맺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다.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네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겠대요? 놀랍게도 마태는 글을 쓰면서 이걸 의도적으로 처음과 끝에다가 뭘 배열해 놨어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배열해 놨어요. 맞죠? 예. 1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임마누엘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글을 닫으면서도 무슨 약속으로 닫고 있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는 28장에 걸친 이 짧지 않은 긴 사복음서의 첫 책을 통해서 내내 28장에 걸쳐 오롯이 드러내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뭐란 이야기가 됩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십자가에 버림당하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안 계신 스페셜한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스페셜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자, 이 설명을 잘 보세요. 47절. 거기 섰던 자 중에 십자가 옆에겠죠?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이거 전부 조롱의 행위입니다. 모욕의 행위입니다.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기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놀린 거죠. 그리고 이제 50절을 보세요.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어디까지 찢어지죠?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뒤집어 쓰시고 버림당하시고 숨을 거두시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지상의 현상이 성소에서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10cm가 넘는 두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성소의 휘장을 뭘로 해석했죠? 예수님의 육체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은 인간이 찢어졌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두께입니다. 실로 꽈서 10cm 두께가 넘게 만든 휘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놔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혐오스럽고 끔찍한 불길한 나무로 불리웠던 당시 십자가 위에다가 아들을 버리세요. 그분이 버림당하는 결과로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사를 거칠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약속이 결국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버려짐으로써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신비로운 매우 슬픈 역설이에요. 누군가 버림을 당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십자가 위에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 지금까지는 단선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알아. 난 믿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구원의 어떤 조건, 또 하나는 그 믿어야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극단의 두 가지 의미로만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텅 비어버린 거죠? 어디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버림당하신 의미가 전혀 오늘이라는 현장과 현실 속의 리얼리티로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썩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뭐 어쩌다는 얘기야. 이 정도로밖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했더라고요.
누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그랬죠? 마태는 구약의 정통한 학자라고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다윗이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시간과 현장을 살아내면서 절규했던 피 맺힌 울부짖음이었어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혹독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방랑자였어요. 아들에게 쫓겨요. 부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요. 또 젊은 날은 왕가의 사위로 들어가서 그 광기에 번뜩이는 미치광이 사울에 의해서 매일 창을 날리고 살을 쏘고 죽음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면서 광야로 굴러 이슬을 벗삼아 잠을 자면서, 그리고 쫓기는 정말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라. 지금 이 본문을 누가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무서운 고독 속에 예수님 똑같은 심정을 느끼신 겁니다. 다윗처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이 절규를 입 밖으로 분출시킬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수천 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건데 요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딱 각본을 알고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앞길도 모르는 주제인데 무슨 수천 년 후를 다윗이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실 건 알았지만 자기의 이 현실적인 절규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을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이 절규를 너무너무 현장과 현실을 담아서 부르짖고 있다고요. 누구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겁니까? 난 다 준비됐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하나님 등을 돌린 것처럼 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취업의 문제, 가족의 고단한 엉켜있는 관계들, 경제적인 문제, 이거 오늘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현실로 겪고 있는 절규들 아니에요. 비명소리들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런데 그 현장의 리얼리티로서 부르짖고 절규했던 다윗의 이 고단한 신음소리를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십자가. 우리의 현장과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어느 문인은 이렇게 글을 썼더군요. 그러자 온 세상이 캄캄해졌죠. 잠시 동안. 차마 하늘 아버지는 아드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잠시 등을 돌리셨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그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외면하여 캄캄함 속에 무서운 자리로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현장의 이야기와 현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전부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뭘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누가 버려진 대가로? 아드님이 버려진 대가로. 저는요, 어제 이 본문 앞에서 수십 번을 제 자신을 향해서 물었어요. 야, 너도 애비인데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니? 저는 수백 번을 질문해도 전 못한다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데 이해는 잘 안 돼요. 사실 분명히 믿어져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해가 돼서 믿는 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이 질문이에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당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13장을 한번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강화법이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 너무도 부당한 압박과 빼앗김과 수탈 속에 신음하는 그리고 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어떤 본문을 또 인용을 한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현장과 현실의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붙들 수 있는 가장 확고한 근거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성취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이 시대를 현장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내야 될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먼 훗날 내게 다가올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형으로 내 생애 속에 어느 시간 어느 때 있었던 단순한 시간의 의미도 아니에요. 늘 십자가 위에 성취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당장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용기고 약속이고 근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이어서 다윗이 쓴 유명한 23편의 시는 가장 참혹했던 기간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고백은 무슨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참혹한 박하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목자는 양떼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었고 버린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어느 성경을 인용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믿으십니까? 지금 가나안이라는 땅은 텅 빈 진공 상태의 공간으로 히브리 민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우글거리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엄청난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 백성들을 들이밀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임마누엘의 책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당장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마다 임마누엘로 성취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나의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임마누엘의 약속, 왜 십자가인가?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드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먼 훗날의 약속도 아니고 과거의 약속이 성취된 것도 아니라 오늘 다윗의 짙은 절규처럼 오늘 내 삶의 문제까지,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임마누엘의 성취임을 믿고 또 한 주도 그 약속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